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회막문에서의 제사,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왜 제사를 드려야 되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정결함을 받는 예식인데 회막문에서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나병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 나병에 걸렸다 하면 자기 가족들과 이미 격리시켜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딱 확진되면 격리가 되잖아요. 접촉자들도 격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에 걸렸다 하면 가족과 이미 격리시켜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나을 때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나병을 잘 비춰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걸렸다 하면 나을 때까지 격리 공간에서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죽어도 누구 어쩔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나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게 멀쩡한 것 같은데 점점 안은 떨어져 나가고 속도 떨어지고 겉도 떨어지고 다 이게 망가지는데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짐 밖에서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짐 밖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합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라고 했어요. 새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병을 왜 새 잡아야 되냐면 이 나병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큰 걸 요구 안 해요. 새 하나를 잡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라 이거예요. 새 하나를 잡아서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합니다. 네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너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이렇게 구원받아요.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를 2마리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죽여야 되고 하나는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하나를 놓아줍니다. 놓아주는 그 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셋째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회막문에서의 제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선포가 되었어요. 너 이제 짐 밖에서 의식을 다 했지? 이제는 회막문에서 해야 됩니다. 회막문은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냐면 8일째 되는 날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의 제사 첫째에 보시면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로 드리는데 요제를 삼아야 된다?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10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량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량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로 드리되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된다.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미 앞에서 새 1마리를 잡았어요. 1마리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었어요. 누구냐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병이 이제는 정결함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회막문에 와라. 회막문에 오니까 준비할 것이 많아요. 이제는 새가 아닙니다. 새가 아니고 수량 2마리를 준비해라. 어린 양, 암양 1마리를 준비해라.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준비해라.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되 요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8째 날이에요. 8째 날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8째는 다시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8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8째 날에 뭘 드리냐면 속건제를 드리되 요제로 삼아야 된다. 이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를 삼는다라는 것은 속건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죽어주신 어린 양을 요제로 삼아라.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된다. 오늘 십자가를 많이 믿어요, 사람들.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되냐 하면, 신앙에는 십자가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초림이 되었습니다. 초림은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 우리가 나병인데 이제 나병 요제를 드려라. 요제를 드리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병은 있는데 이 안에서 선포를 받았어. 너 이제 새롭게 되었다. 용서했다라는데 자꾸 그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부활 신앙이 있어서 나는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병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병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계속 나병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병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사람도 누구냐면 간수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벌써 옥문이 막 열리고 죄수들이 이게 족쇄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가 너무 놀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나병을 의미해요. 나병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침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나병 해결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수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겠냐고요.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를 않아요.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왜 그러냐? 너는 믿음만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 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자기는 잘 믿어요.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얼굴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기쁘면 얼굴에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라면 얼굴에도 활짝 피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밤낮 십자가만 붙들고 회개만 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 죄가 그 안에 들어갔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새롭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해라. 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출발을 안 하냐고요? 해야지.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는 건 마음이 기뻐야지.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야 돼야 되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것 크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얼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지, 보여줘야 되겠지 하다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났어요.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요 그런 보이는 일을 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 너 내 앞에서 뭐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너희 마음이 기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 내가 이제 금요일날 어떤 아이를 전도했어요. 애가 너무 이게 속상하게 노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했던 애가 있어요. 1년 동안을 열심히 성경 찾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선포되는 거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얘가 뭘 몰랐냐.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네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네가 잘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전해줬어요. 후에 너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네가 믿는 행동을 교회 와서 다 하는 척 해놓고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따라왔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뭐라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 지금 기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살다 보면 돌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 놨는데 그 고통이 바뀝니까? 바뀌질 않아요. 1년 동안 교회 다녀봤는데 바뀌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심이 그 환경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지옥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왜 내 환경과 바꾸고 비교하냐고. 그래서 사람들 전도할 때 교회 나가면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이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왜 안 되냐? 그 엄청난 지옥에서 건져오신 이것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에서 건지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건지려고 구원한 거예요. 이 더 큰 은혜를 왜 이렇게 그 자그마한 환경 때문에 버렸냐? 왜 그랬냐면 너는 들었던 것이 환경이 고침받고 네 질병이 고침받고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이 복음이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쳐주시고, 물론 다 했죠. 고쳐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뻐져요. 기뻐지다 보니까 질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고쳐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너희 안에 기쁨도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네가 먼저 믿는 마음에 이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그 애가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소개말을 다 해가지고 몇 시간을 주고받고 해서 하나이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죄 가운데서 내가 언제든지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쁨이 없어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기쁨이 있냐? 용서를 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속건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릴 때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곡식단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이거는 뭐예요? 깨우는 겁니다. 부활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는 깨워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마음아 깨어나라를 막 기뻐져라 할렐루야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워야 된다는, 깨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깨워야 되는 건 내 마음에 지금 기쁘지 않은데 이놈을 깨우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막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둘만 있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쫓겨나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수고로움이 따라왔어요. 천국 떠난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다. 모든 것의 원인은 천국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 그러면 다 기뻐집니다. 돈이 많아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뭘 해도 다 기뻐요. 다 기뻐. 그래서 내가 기쁜데 뭐 넘어져도 안 기쁩니까? 일이 안 돼도 안 기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기뻐요. 일이 해결돼도 안 기쁘고 해결이 안 돼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 빚이 남았어요. 그래도 기쁘단 말이에요. 아니 다 된다고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줘요? 너 준 거 얼마냐? 그래 내가 응답받았어요. 나는 지난주에 다 갚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또 1,000만 원 갚아요. 못 갚는 건 아니에요. 갚는데 내가 그래서 내 믿음이 약했네. 한참 이제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실 줄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다 해결할 줄 믿었는데 근데 왜 안 됐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준 게 얼만데 준 거 한번 돌아봐라. 니들 환경에서 준 게 얼마가 돌아봐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통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 안에 사람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누구 감동받겠어요? 우리가 감동을 못 받는데 누가 감동받냐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너무나 지극히 많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건 아무런 장애물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 받았든 못 받았든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자. 이제는 이런 것도 많지만 주신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나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병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잖아. 구원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안 된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결받고 싶으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에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시골교회에 어쩌다 한번 개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중국의 할머니가 100원짜리 2장을 가져왔어요. 꼬기 했다가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쓰려고 하다 안 쓰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 할머니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주머니 배 안에서 뭐를 쭉 꺼내는데 그 안에 며칠을 들어가 있었는지 몇 년을 들어가 있었는지 몰라요. 꺼냈다가 안 넣고 꺼냈다가 안 넣고 계속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받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막 기름때가 많아. 이거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것을 내게 와서 교회에다 드리지도 않고 목사에게 와가지고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다 딱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이런 성도가 있다.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할머니는 돈을 초월했다. 오늘 그 순간에 돈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할머니가 가장 소중했던 과부의 두렙돈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렙돈을 얼마나 칭찬을 했어요. 또 한 가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 어떻게 권사가 되냐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속으로 네가 자격 없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그 권사님은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말하고 나면 누군지 알아요. 자격이 없다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목사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안 돼요. 다 가지고 왔어요. 교회 빚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거 드릴랍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알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럽니다. 목사님 나 조금만 더 건강해서 우리 교회 빚 빨리 갚기를 원해요. 당신은 자격이 있으면 교회 빚 갚기를 한 번이나 생각해 봤냐?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권사님 책망을 받았어요. 주일날 안 지키고 이제 뭘 일을 큰 중요한 일을 한번 본인에겐 중요한 일이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책망을 했어요. 권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따와도 나 안 먹습니다. 주일 안 지키고 나가서 따온 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런데 아픔으로 생각 안 하고 안 갔어요. 포기했어요. 자격 없다고 했던 사람아 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자격이 있냐고요. 목사에게도 칭찬 못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나는 그 성도를 칭찬합니다. 그 권사님을 칭찬해요. 이런 권사는 헌금을 못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를 드렸어도 안 받았어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삶에 어려워도 먼저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각지 않은 당신이 자격 있냐? 교회 나와가지고 돈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자격 있냐? 이분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소홀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격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책망할 자가 없고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요. 헌금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했던 이분에게는 교회가 그 사정을 또 알잖아요. 목사가 그 사정을 알잖아요. 하면 다 그저 얼른 됐다 받아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 오늘 주일날 못 나왔지만 이름을 댈게요. 조순숙 집사도 참 겉으로 보면 성격이 더러워요. 막 그리고 지금 아마 듣고 있으면서 히히 웃고 있을 거예요. 나를 지금 휴가한다고 막 지금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도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내가 강남에서 교회를 갔다 끝나고 어려워서 힘들 때 구로동에 왔을 때 정말 홀로 10,000원 한 장이 없을 때예요. 카드 안에 돈이 90몇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목사님에게 줬어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한 번도 다치질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치지 않고 그 카드를 남겨뒀습니다. 2년이 지나요. 집사님이 어려운 환경이 생겼어요. 자기가 돈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그 카드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드렸던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자기에게는 그 단비 같은 돈이에요. 목사님에게 카드까지 그 어려운 환경에 카드를 다 넘겨주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안 썼습니다. 쓰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환경이 집사님에게 다시 당했을 때 그 카드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단에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단에 신천지에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옵니다. 2년 만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으면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해야 될 것은 사람과의 화목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화목제물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화목제물을 먹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누구예요? 교회 안의 사람이지. 교회 안의 사람들 서로 화목해라 화목해라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요. 내가 지옥에 떨어졌던 그 환경을 생각해봐요. 정 그렇다면 하나님 지옥 보여달라고 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자가 이 안에 무슨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로 이제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했어요. 먼 곳에도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침받았어요. 다 보니까 근데 너도 나병이야 나도 나병이야 다 나병이었어요. 다 나병인데 고침받았는데 나병 걸렸을 때의 습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그 습관이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병의 습관이 나오면 그걸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둘째로 넘어갑니다. 회막문에서의 제사 둘째입니다. 속건제 피를 귓불이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이제 보세요. 제사장이
속건제물의 피를 취했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가 있어요. 이 정결함을 받을 자가 벌써 이미 새 2마리를 드렸고 앞에서 속건제를 드렸고 이 사람이에요. 근데 속건제의 피를 취하는 거예요. 피를 취해서 어디를 발라야 되냐면 오른쪽 귀뿌리를 발라라, 귀에다 발라라 이 말이죠.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럼 귀뿌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귀에다 바른 다음에 영적으로는 귀를 치료하는 겁니다. 귀를 왜 치료해야 되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발라서 말씀이 들리게 해라. 말씀이 들리게 해라.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는 죄, 이것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막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리도록 하나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입니다. 우리가 행해졌던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이런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죄악된 행위를 위해서 짊어지십니다. 그 행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듣지 못하는 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너희가 듣지 못해도 행함이 없어도 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어오신 그 피가 이제는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귀가 열리고 사람이 왜 얼굴에 기쁨이 없냐면요,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귀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나 지금 피는 뿌려졌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거 다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왜 기쁨이 없이 살아가냐 하면 귀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새롭게 되는데 잘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환경 만나도 이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뿌리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도록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가 자그마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마리아가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마르다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는데 한 사람은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옥합을 깨뜨립니다.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은 옥합을 못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돈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들은 사람을 써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빚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 교회를 누가 빚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원칙은 맞아요. 그러나 누가 갚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갚아주는 겁니다. 아무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헌금할 수 있습니까? 헌금에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교회 사랑 안 하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자식들에게 왜 돈을 씁니까? 마음 있고 사랑이니까 쓰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쓸 것 같습니까? 안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다 지금까지 1,000만 원, 1,500만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돌아보세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목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해주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돈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너무 나를 아껴줬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정말 사랑해지면, 교회가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아끼지를 않아요. 내가 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되니까. 교회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속 월세로 나가는 교회들 보세요. 이제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월세 못 내면 주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식당 보면요, 우리 요 옆에, 개봉역 옆에 우리가 잘 가는 횟집이 있어요. 거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문 닫았어요.
지난번에 권사님하고 남편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모시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작년까지 갔는데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없어집니까? 월세 감당이 안 되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식당도 그런데 교회가 월세 감당이 안 되면 다 문 닫게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월세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월세가 아니라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되면 빚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되고 빚에 대한 부담 이번에도 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친 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뻥 튀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세금이 1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400배가 지금 뛴 겁니다. 지금 몇만 원짜리가 지금 수백만 원으로 된 겁니다. 이게 세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정하는 400만 원 낼 때 괜찮았는데 1억 6천이 된 거예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집이 그저 스스로 가격이 올랐을 뿐이에요. 내가 뻥튀기 한 것도 아니고 집이 가격이 올랐는데 나는 지금 400을 내다가 1억 6천 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막 떠들어가지고 근데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20만 원씩 주겠다 이겁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걸? 그래서 이번에 준다고 했다가 폐지했잖아요. 안 준다 그거 안 되겠다. 세금이 왕창 올라버렸어요. 부동산 세금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고 집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자식에게 명의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집이 두 채가 되었습니다. 두 채가 돼 세금이 왕창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상도 못할 세금이 한 몇십만 원이면 그나마 괜찮지. 집을 하나 있어도. 그런데 몇백만 원, 30만 원 내던 사람들 400만 원 해봐봐요. 400만 원 내던 사람 1억 6천 해봐봐요. 어떤가? 이거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냐고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빚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욕심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교회도 빚 없어야 되고 집도 빚 없어야 됩니다. 너무 부담 크게 해가지고 집을 큰 거로 옮긴다 비싼 거 산다. 이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한 해를 이자 떨고 났었지만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6%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어제 내가 커트를 하는데 그 집에 갔었는데 집을 지금 4억짜리를 사는데 대출 5천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이 사람들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 문 누구 개야 막 이렇게 막 나와요. 온통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그래?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빚 너무 많이 져가지고 요즘에 하는 건요 다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끝날 것 같죠?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엄청난 게 더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통제를 잘하고 있죠. 당신들만 해야 될 문제 아니야. 지금은 온 세상이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살겠냐고요. 다 움직여야 되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귓불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들려야 된다. 말씀이 들려서 이제는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려가지고 손의 행동이 발의 행동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내 손에 행한 것, 내 발이 행한 것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 귀에 바르고 해가지고 이제는 확 열려서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서 기쁨이 와야 되는데 환경은 이렇게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면요 베드로 빠져 들어갑니다. 풍랑일 때 예수님이 환경에 좌우되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하잖아요. 얘 믿음이 없냐?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봤더니 다시금 잠잠해지고 아무런 일도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 큰일 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또한 기뻐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시편 115편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상들을 만든다라는 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우상 딴지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 믿는 사람들 뭐 우상 딴지를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이, 진정한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없이 믿는 행동을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뻐지도록 주여 하고 바꿔서 예수님의 이름 한번 생각하면서 웃어보기도 하고 미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한번 웃어봐야 되지. 환경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이 꼬라지들 보니까 웃음이 나와요? 이거 진짜 웃음 나올 환경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낫지. 안 보이니까 아무 곳에서나 다 있어요. 보이면 보이는 곳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 조금 지나보세요. 얼굴이 검어집니다. 점점점 검게 되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암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암병 환자들 한번 다 뒤를 돌이켜보세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저 노숙자들이 많다 그러죠. 노숙자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40%가 우울증이랍니다. 18%가 술 중독에 걸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27만 원씩 준다고 해도 싫다라는 겁니다. 안 받겠다. 백신도 안 맞겠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확진자들이 거기에서 대거로 나와서 그래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자유를 뺏는다. 27만 원 받고 나가지고 자유 빼앗는 게 싫다나. 그래서 나는 이 환경 이대로 더 좋다라는 거. 자유 빼앗기 싫어. 나는 내 자유대로 살 거야. 그럼 그 사람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유를 누가 빼앗냐? 환경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환경,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냐면 자유 침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27만 원 주고 환경이 좋아져도 안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 이제 추우면 추웠지 내 옷 그래가지고 다 가져갔잖아요. 내 옷을 하나 줬더니 또 수요일 날에 와가지고 이번에 바지 달라는 거예요. 손바지 하나 달래. 손바지 달래가지고 그래 또 줬어요. 내가 조카에 있으면 추워가지고 입는 손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줘야지. 그러면 어떤 뭘 주겠습니까? 내일을 줘가지고 밖에서 자는데 되겠냐고요. 그거 안 되지. 그래가지고 손바지를 주니까 야 좋아요. 이게 따뜻하게 생겼다고 내 속옷 손바지 다 가져갔어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똑같은 거 생겼어요. 똑같은 거. 우리 권사님은 내가 속옷을 줬다고 와가지고 또 목사님 옷을 한 벌 사주겠다 그래요. 그래 옷 사줄 필요 없이 똑같은 게 하나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환경을 초월하잖아요. 내게 있는 환경 더 좋은 환경 준다고 해도 내 자유를 침해받는 거 싫어. 여러분 우리 안에 환경이라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유가 이게 침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있다 할지언정 이 안에 예수님 믿는 자유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안 되면 안 될 때는 좀 더 봐라.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 추위가 언제 가겠습니까? 겨울만 지나가면 추위가 가. 오히려 여름에 저 밖에 사는 게 더 나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밖에 살면 얼마나 시원한데 겨울에 좀 추워 그렇지. 내가 겨울에 추운데 한 가지 방법, 그 사람 이제 오면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이제 사우나 가지 말라고 나보고 자꾸 와서 그래요. 목사님 사우나 가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사우나 안 가지. 돈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오면 줘요. 근데 이제 어제 은행에 가보니까 CT기 안에 그 안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자라고 이제 할라 그래. 자꾸 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자 말아. 어제 들어가 보니까 나오기 싫어요. 너무 따뜻한 게 좋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들어가 자도 사람들 안 쫓아버립니다. 11시에 문이 딱 잠기는데 10시 50분부터 가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따뜻하게 하룻밤 지내고, 그게 더 낫지 밖에 나가서 자는 것보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당신도 이 안에 잤으면 돈 찾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서 이러면 되지 또.
거짓말,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 우리에게는 거짓말이지만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살고 봐야지. 아니에요. 얼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너희가 먼저 웃으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편안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지키는 것보다 먼저 너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그래, 나는 예전에 여러분들 주일날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너무 힘들고 아프면 나오지 마세요 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니까 성도가 나오다가 아파서 지쳐가지고 주일날 앞에 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치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지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정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냐? 귓뿌리에다 뿌리고 손가락에 뿌리고 발가락에 뿌려서 이제는 행위의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귀가 들리게 만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와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와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하와였습니다. 아니, 뱀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긴 들렸는데 누구 말이 더 믿어졌냐면 마귀가 하는 소리가 더 믿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가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꼭 들리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남편도 먹게 해서 같이 따먹게 만들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 말은 말씀 들리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스 피싱 그거를 2번 봤어요. 왜 2번 봤냐면 우리 성도들 설명해 주려고. 처음에 한번 대충 보고 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것들이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더 봤어요. 더 봐가지고 이야기해 주려고. 어떤 이야기냐면 전화가 누구 옵니다. 권사님, 아들이 현장에서 사고 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아들 친구인데 아들이 사고 나서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요. 빨리 지금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막 급해가지고 그래 어느 은행으로 입금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아무튼 무슨 전화가 왔어도 돈말이 나오면 너나 죽어라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 그래, 모든 게 결론이 중요하더라고요. 과정이 아무리 재밌어도 결론이 의미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결론에서 경찰이 나와서 마지막에 이 보이스 다 잡아놓고는 뭐라 하냐면 누가 전화 와서 돈말이 나오면 끊으세요 하는 거예요. 돈말. 돈 소리만 나오면 끊어라. 아무리 아들 친구군 뭐고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해도 다 쓸모없다. 뭐 경찰서든 금융감독원이든 뭐든 다 전화하지 말라. 여러분, 핸드폰이요 해킹되면 내가 어디를 전화해도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 휴대폰으로 경찰서에다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면 거기서 경찰서 노릇을 다 연습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다 하면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를 맞는데 거기를 들어가요. 내가 지금 전화를 임장로님한테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여긴데. 근데 이쪽엔 나는 경찰인지 금융감독이 모릅니다. 그 사람들 이미 다 연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파악을 요게 다음에 어디다 할 거다 하지 말아요. 돈 얘기를 나오면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확인하고 싶으면 내 휴대폰 말고 다른 걸 빌려가지고 하세요. 그 아들한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치밀하게 연습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 얼마나 치밀하게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이 살아가요.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치밀해야 되는구나. 이 마귀들은 치밀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와에게 지금 접근을 해오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오니까 하와가 말이 들렸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가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몰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보이스피싱하는 이 인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걸 보면 저 인간들 저주받아 지옥과 12번도 가 죽어야 되는 별의별 저주가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다 잡히더라고요.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잡혔지. 오늘 현실에 잡히냐고. 이게 잡히지 않지. 근데 현실에 잡히는 건 예수님이 오셔야 마귀가 잡혀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속이고 속이고 사는데 여러분 말씀에 보이스피싱한테 한번 당하면 돈이 손해 납니다. 마귀한테 속이면 영혼이 죽어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 돈이 손해 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빼앗기니까 오늘 저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대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엄청난 피해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리도록 늘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리지 않으면 이쑤시개 가지고도 막 쳐넣어 가지고도 이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양같이 다 갔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자신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귀가 들리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셋째로 넘어갑니다. 회막에서의 제사 첫째는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속건제의 피를 귓불이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 인간이 죄악된 행위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러니까 귓불이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발라야 됩니다.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피로 바르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귀에다 바릅니다. 귀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셋째는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면 정결해지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려야 된다, 소제를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드리면 이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입니다. 짊어지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립니다. 번제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린다라는 건 고난이죠.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다 소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고통당함으로, 내가 죄를 지어주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 죄가 단번에 용서됐다라는 거. 단번에. 오늘 세 가지 제사를 드렸더니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럼 우리 죄는 단번에 없어지고 용서받은 겁니다. 다 가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죄로,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지고 덮어졌어요. 덮어진 것 이제는 꺼내지 마십시오. 꺼내면 안 됩니다. 다 덮어졌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면 좋은데 덮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가려져서 문제인 거예요.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니까 죄가 없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졌을 뿐이에요. 가려졌어요. 언제 없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죄가 인정받지 아니할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가려주셨다라는 것은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 피로 이 죄를 용서하셨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죄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가려진 것들이 또 하나씩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또 튀어나오고 나오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한 번에 이루셨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단번이니까 이게 다 한 번인 거예요. 죽었다 천국까지, 저기 영원이니까 다 일체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에게는 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하나 봅니다. 저 히브리서 7장 27절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단번에 드렸다잖아요. 소제, 속죄제, 속도 이제 번제 단번에 드려서 정결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이 잃어버린 자 한번 또 성경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놈이 떡 어디 가서 있으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정말 긴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이 통하고 이러니까 긴장하지 않죠. 내가 남미에서 혼자 올 때 정말 떨었어요.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이 강원도 새끼들이 막 지금 몽둥이 들고 있지, 지금 서 있는데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환승을 해야 돼. 어디로 가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환승 편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야, 나왔다가 또 어디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나 어려운. 내가 영어를 합니까? 스페인어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는 땡큐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거 영어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짐은 한 보따리가 가득하지. 이렇게 크다만 그 세 개를 찾아야 되고 옮겨야 되고, 어디가 찾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벙어리 짓을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잃어버린 양이 사는 게 얼마나 긴장하구나, 얼마나 초조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잃어버린 양이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도는 삶이 초조해집니다. 혼자니까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안에서의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오, 내 사랑하는 양떼들 다 만났어요. 언어가 되는 사람들 만났어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나오니까 이 양이 딱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있어질 마음이 어떤 거냐? 기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찾아왔으니까 평안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평안하다. 그러면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직까지 너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온 양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한 건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돌아오면 이 마음에 기뻐집니다. 환경 초월해집니다. 빚 못 갚으면 어때요? 좀 있으면 어때요? 다 갚아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되지. 너무 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영원한 지옥에서도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또 나가서 환경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다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부활하셨는데, 이제 남은 거 있잖아요. 재림, 승천, 재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것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부활만 하고 새롭게 된 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까지 세 가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나병 환자가 그러면 정결하게 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아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혈기가 나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이 나병이 또 한 놈이 튀쳐나오네. 이게
나병이 왜 나와요?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또 소멸되어 가는구나. 부활 신앙이 또 소멸되어 가지고 또 내 안에 혈기가 나오는구나. 재림 신앙이 또 이게 안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빨리 들려야 됩니다. 귀가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고, 손에 피를 뿌려야 되고 발에 피를 뿌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너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냐면 새롭게 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긴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리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신앙 속에서 부활 신앙에 올라서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를 해야지, 언제까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울고불고 할 거냐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가렵니다. 살면서도 이제 영원한 천국,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즐겁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막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귓불에 피를 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작은 일에 마음에 상처받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같이 한 주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속해 있는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